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긴팔을 입어야 되고 오늘도 매트를 켜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면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성도님들 계획하셨던 일들을 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를 같이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총 9시간에 걸쳐서 7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그것은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건해야 될 부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7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돼서 다시 좀 더 복습을 좀 하고 오늘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이 소식을 그의 형제였던 하나냐로부터 들었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보니까 예루살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성문은 불에 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을 남 책임이 아닌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그가 결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느헤미야의 기도요 1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2장에 들어가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고 4개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고 그 때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그 마음에 원했던 것들, 그가 마음속에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에 딱 도착을 했을 때에 그를 반기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있었고 또 백성들은 여전히 들었던 대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러 온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백성들이 수치와 능욕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이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일에 동역해달라고 사람들한테 요청을 또한 합니다. 그때 대적자들은 오늘 또 등장하게 되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무리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음모를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제 그 자기가 해왔던 생각해왔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밤에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자기 시종 하나 데리고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지 그가 찾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벽이 완공되어졌는지를 그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출발했던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면서 각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 자기 집과 맞닿은 부분, 때로는 더 멀리 와가지고 하는 부분, 때로는 두 군데, 세 군데를 하는 부분 등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 일을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느헤미야 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52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두 가지 부분을 그들이 고쳤습니다. 하나는 성벽이었고 또 하나는 성문이었습니다. 성벽은 보호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적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곳이었고 세상과 또한 성 안과 성 밖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부분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고 또한 동일하게 성도들은 교회와 세상과의 그 구별된 삶을 따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보호와 거룩이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성문은 아시는 대로 출입을 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주님 우리를 따로 수도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문이 바로 이 성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제일 먼저 중수했던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문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 수선된 문이 바로 어문이었는데 고기 잡는 잡아왔던 고기들을 실어 나르는 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들이는 이 일에 또 우리가 성문을 드나들어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옛문을 그들이 중수를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건축된 문들이죠. 옛문이라면 가장 오래된 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그리고 처음 행위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중수해야 될, 다시 건축해야 될 그 성문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주보에 기린교회 가정생활 세미나에 대한 그 광고가 잠시 나갔는데요.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가정 역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렇게 세워지는 일에 함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이 튼튼해야 되고 또 그 가정이 튼튼할 때에 교회가 함께 더 힘을 받아서 섬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그 캠퍼스 가운데에서도 부부 생활이나 이런 자녀 양육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필요들이 보여와서 이제 금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부부 생활과 또 자녀 양육과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에 대한 헌신된 가정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도움되는 책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녀들의 역할,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 또 부부간에 어떻게 대화하고 또 재정관리 어떻게 하고 이러한 뭐 세세적인 부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 어렸을 때 또 사춘기 때 청년의 결혼을 앞두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러한 금요일 가정생활 세미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이 일에 또 하실 분들은 하셔서 서로 교제하면서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토의하고 그러나
그것을 가운데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기준을 잡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이런 시간을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광복의 기쁨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기린노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겠지만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 더 드러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느헤미야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부터 13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한 장씩 한 주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성벽 공사를 완료하시고 또 성벽 공사가 완료된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의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성벽을 쌓고 끝나는 게 아니죠.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벽을 쌓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3장까지 보면은 성벽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느헤미야로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양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양문까지 왔기 때문에 끝난 거잖아요. 3장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일이 완성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3장까지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면 4장부터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 다음에 원래 7장으로 가야 이것이 쭉 연결이 되는 게 맞습니다. 3장 끝났죠. 7장으로 가서 잠깐 한번 보실래요? 7장 1절에 보시면 성벽이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건축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다음에 7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52일간 이런 성벽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공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이 흐름상으로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4장, 5장, 6장이 있다는 얘기죠. 4장, 5장, 6장은 이렇게 성벽이 52일간 완성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일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만 딱 보면 별 문제 없이 52일간의 성벽 공사가 딱 끝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어떤 일이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다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벽 재건도 역시 4, 5, 6장에 걸쳐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4, 5, 6장에 나와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떻게 좀 유쾌한 단어이십니까? 좀 껄끄름한 단어이십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단어이긴 하죠. 주로 이거 언제 많이 하시죠? 다이어트.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으네. 또 언제 하시나요? 뭐 성경 읽기도 했다가 매년 1월 1일 날 했다가 3일 날에 끝나고 뭐 하는 거. 뭐 여기는 별로 안 계시겠지만 뭐 금연 하시는 분들도 다 작심삼일 많이 하시고 뭐 헬스장 끊었다가 한 3일 다니고 그만두시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쉽지 않게 일어납니다. 왜 작심삼일로 끝나시던가요? 누가 못하게 하시던가요? 뭐 저 같으면 꼭 뭐 하려면 했는데 휴식이 잡혀가지고 또 안 먹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가서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중지가 되어지고 운동장을 좀 돌려고 했는데 한 4일째 되면 꼭 비가 와요.
그래서 이게 아이고 오늘은 못 돌겠다 해가지고 쉬었더니 그 다음에 쭉 공감되는 분들 꽤 계시네. 예, 내 의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여건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큰 핑계죠. 예, 여건이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둘 때가 아마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예, 오늘 이것이 이제 4장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이 성벽 공사가 물론 그들은 작심삼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52일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작심삼일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캐릭터가 있죠.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악역.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나쁜 놈 꼭 나오죠. 나쁜 여자가 나오든 나쁜 남자가 나오든지 꼭 주인공이 잘 사는 것을 못 살게 하는, 꼭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악역이 왜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악역이 없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악역 없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그 드라마나 영화가 혹시 인기를 끌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항상 인기 있는 드라마나 영화치고는 반드시 악역이 있고, 그리고 그 악역은 또 어떤 악역입니까? 아주 리얼한 악역을 그냥 보면서도 그냥 욕이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아주 그냥 연기를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악역을 맡으면 그 드라마가 뜨잖아요. 자, 악역은 왜 있을까요? 재미있게 하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역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돋보이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인공에게 이제 박수를 보내게 되죠. 오늘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그곳에는 작심삼일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이 역시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나 또한 방해에 맞서서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이제 23절까지를 보실 텐데요. 한 번에 읽지 않고 좀 나눠서 좀 보면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가 세 번째 부분으로 본문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이렇게 한 번에 몰아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공격을 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것은 사탄의 1차 공격, 2차 공격을 보실 거고요. 다음에 사탄의 3차 공격, 4차 공격을 이어서 보실 겁니다. 자, 공격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강도는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세집니다. 자, 그리고 그 공격에 맞서는 우리들의 방법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좌절되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움 가운데 또 그 사업들이 난관에 부딪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린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가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으로 가셔서 1절,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산발랏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바로 이 사탄의 방해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느헤미야 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 그 옆 마을에 지금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은 첩자를 아마 보냈을 것이고, 첩자를 보내지 않아도 뭐 하고 있는지는 훤히 알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못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같은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의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를 그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2, 3일 동안에 성벽을 순찰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도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바로 사람들을 모아놓더니 성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산발랏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내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 소식이 사탄의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야겠다라는 그러한 가족 교회를 하게 되었을 때 사탄의 귀에 이것이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소식이 사탄의 귀에 먼저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산발랏은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대단한 관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나타나는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사탄은 언제 가장 싫어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움직일 때 그들은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 지난 성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까? 사탄은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그 회복되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첫 번째 계략은 뭐냐면 듣고 분노하는 것은 그의 개인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이제 이것을 갖다 밖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했을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이셨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중도에 포기하시게 되던가요? 어떤 일들을 왜 우리가 안 하게 되던가요? 그 일이 가치가 없어서 안 하시던가요? 아니면 어려워서 안 하시던가요? 아니면요, 대개의 일은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맞나요? 대개의 일은 우리가 마음이 꼬여서 안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안 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중간에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괜히 이것까지 하면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해. 내가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손을 떼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이 제일 먼저 꺼내드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누구를 비웃었다고요? 유다 사람을 비웃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작심삼일은 어쩌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이용하는 두 번째 무기가 뭡니까? 군중심리입니다.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동조하는 몇몇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 안 한다, 안 해. 그만하지 뭐, 뭐가 나아질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하겠어 하고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오게 되면 이러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삶의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실험을 하죠.
어느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저 하늘을 쳐다봅니다. 혼자 쳐다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사람이 더 투입됩니다. 두 명이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저 빌딩 위쪽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한두 사람이 뭘 쳐다보는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을 더 투입시킵니다. 세 명을 투입시켜서 그 세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횡단보도 가다가 한 곳을 딱 세 명이 손가락 가리키면서 보게 합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횡단보도 지나가던 사람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갑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가 하면서 다 쳐다보고 갑니다. 이게 군중 심리입니다. 사탄은 이것에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노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모여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인신공격한다겠죠. 사탄은 우리 자신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하겠다고,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너 같은 의지박약이 무엇을 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실패했던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재능도 없으면서 뭘 해보겠다고, 능력도 없으면서 시간도 없으면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공격합니다. 산발랏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까지 무시합니다.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거 한다고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것이 너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가 하는 일조차도 이제 그들은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보겠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네가 한번 돌려드려보겠다고, 그거 한 번에 해볼 수 있겠다고, 그것을 다시 해볼 수 있겠다고, 안 되는 일이다. 사탄은 그와 같이 주장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산발랏이 합니다. 사탄의 리더가 합니다. 자, 사탄의 리더가 있으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사탄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디에 있다가요? 곁에 있다가, 곁에 누구 곁에 있었단 얘기예요? 산발랏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옆에서 나한테 이렇게 일침을 가는 사람 옆에는 야, 이 사람 말이 맞아. 이 사람이 잘 본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협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 교회에 어떤 불평을 표할 때 거기에 협공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소그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산발랏과 같이 아니면 때로 동조하는 도비아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집니다. 자, 여우가 어떤 동물이죠? 어떻게 그냥 걸어다닐 때 이렇게 저같이 씩씩하게 걷나요? 그럼 어떻게 걷습니까? 아주 사뿐사뿐 걷습니다. 우리에게는 고양이 걸음이 더 익숙하죠. 고양이처럼 걸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곁에 있다고 한 단어를 통해 우리는 사탄에게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자, 아까 산발랏은 무엇을 무시했냐면 나를 무시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낙담하게 하는,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무시하게 합니다. 이 도비아는 동역자로서 뭘 무시합니까? 우리가 한 결과를 쌓았다 해보십시오. 쌓았다 한들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집니다. 큐티했다고 한들 그거 옆에서 살짝 화만 내게 하면 다 흐트러집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한들 거기에서 누가 하나 험담만 탁 집어넣으면 그거 다시 원점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가고 있는 결과를 무시하게 합니다.
이 3절을 나중에 잘 기억하시면요. 저 뒷부분에 가서 아주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아주 잘 귀에 들어놔요.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느헤미야가요. 성벽 딱 건축한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 백성들 집합 성벽 위로 다 올라가. 그래서 백성들이 성벽 위를 다 걸어 다닙니다. 자, 뭐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성벽 다 증축한 다음에 누구 보고 올라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부 다 성벽 위로 올라가라고 보여줍니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자, 도비야가 이것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저 분명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야 되는데 누가 올라가 있어요? 몇백 몇천의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갔는데도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일의 결과를 무시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져. 성공했다 치자.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 큐티한다고 치자. 그래서 뭐가 달라질 건데. 그러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 성읍은, 그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튼튼한 성벽이 되어집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자, 이 두 개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성도님, 이 정도면 작심삼일 할 만한가요? 이거 내가 언제부터 해왔다고. 그죠? 힘들어요. 자,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요. 4, 5, 6절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느헤미야는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회방 앞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퍼부은 비난이나 그들이 쏟아부은 그 저주의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십시오. 왜요? 저 끝에 보면 이건 하나님을 지금 노하시게 한 장면입니다. 우리가를 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했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했던 그 말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아까 업신여김 당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네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일에 대해서 업신여김 당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업신여김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 당합니다.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야가 하는 말 다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의 초점은 이것은 우리가 화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그가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하건대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꽤 무섭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어떻게 배웠나요? 원수가 우리를 저주하면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빌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좀 인격이 좀 덜 됐나요? 느헤미야 기도를 좀 잘못했나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디에다 쏟아놓냐면 사람한테 쏟아놓습니다. 누가 나한테 원망하고 누가 나한테 험담하고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누가 나를 비웃고 하면 이걸 우리는 어디다 쏟아놓나요? 다른 사람한테. 야,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자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다 쏟아놓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시편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다윗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항상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에게는 항상 그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항상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꿔서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이걸 쏟아놓습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형제한테 제가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매한테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해결하시도록 하십시오. 내 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일을 맡겼습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치리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고 백성들의 모습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 들여 일을 했대요. 마음 들여서. 자,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린노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장로들의 일도 아니고 집사들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의 맡은 부분들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특이한 방법이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벽을 쌓을 때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에까지 쭉 차곡차곡 쌓아나갑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어떻게 했다겠어요? 각자 자기 맡은 곳을 쌓습니다. 각자 쌓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면 거기서 이음매를 이어갑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출발 전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차곡차곡 쌓아 나갔다면 5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 맡은 부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쌓아 올려요. 근데 한 번에 끝에까지 쭉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쌓아 올립니까? 절반까지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를 보고 딱 오게 되면 서로 이제 악연을 맞춰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연결되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각자의 주어진 은사대로 하되 은사가 교회보다 뛰어나서는 되어지지 않죠. 그 은사가 서로 다른 은사와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릅니다. 이는 백성들이 마음 들여서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서 사탄의 1차 공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사역이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1차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그럼 실패됐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음 들여서 일을 해나갈 때 그리스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시도는 사탄의 1차 시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려고 하는 이 시도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세우려 이런 모든 것들이 방해가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1차 공격이 끝나고 뒤로 물러설 사탄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사탄이라는 그 닉네임을 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1차 공격이 실패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2차 공격을 시도합니다. 2차 공격은 1차 공격보다 어떠하다고요? 세다고요. 더 세졌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자, 잘 보십시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다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 표정을 한번 카메라로 한번 들여다 보시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흔히 말하는 그냥 울그락불그락. 그냥 그 뭐 만화로 그리면 코에서 그냥 그 벚꽃방울 쉥쉥 나오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세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 주동자 누구예요? 산발랏, 그리고 그의 동역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 아라비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남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동쪽 사람들입니다. 아스돗 사람은 예루살렘의 서쪽 사람들입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포위당한 겁니다. 포위당했어요. 산발랏 북쪽에서, 아라비아 사람들 남쪽에서, 암몬 사람들 동쪽에서, 아스돗 사람들 서쪽에서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말로써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역시 들었죠. 야, 그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들었던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야, 그들이 성을 쌓는데 이야기를 듣죠. 그래가지고 막 비웃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분노하는데 이제 그들이 힘을 합칩니다. 8절에 보면 다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자, 우리도 다 함께 손잡고 가세 찬양을 부르죠.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손잡고 이 일에 방해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공격하자. 요란하자. 혼란스럽게 하자. 살육하자. 죽여버리자.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사탄의 이 두려움이라는 공격입니다. 위협이라는 공격, 이게 가능한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자, 느헤미야가 신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죠? 예루살렘에 뭐로 부임받아서 왔어요? 총독입니다. 그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지사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전라남도가 전라북도를 친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 이것을 누가 보면은 가만 안 놔두겠습니까? 왕이 보면 이건 내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왕의 최측근으로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 허락을 받고 온 이들의 공사를 공격해가지고 한다라는 것 가능할까요?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는 그 순간 페르시아 황제의 왕의 바로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말로는 뭘 못해요. 그들이 말로써 이렇게 지금 도끼를 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엽게 합니다. 우리를 겁을 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심에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사탄이 뭐도 못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손도 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단지 위협일 뿐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위협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와서 해버리면 되지. 그런데 그들은 못하기 때문에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겁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사탄의 두 번째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따르는 원수들의 공격에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일에 꺾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뭐하지 못하겠다고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안 돼. 줘봐. 하면서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노래가 유행 그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민심을 동요할 때 퍼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로 동요로 퍼뜨리는 거잖아요. 이 10절에 있는 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를 노래로 퍼뜨렸다는 거예요. 노래로.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걸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사탄의 공격에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그 무시와 사탄의 그 저주와 사탄의 그 위협에 위축되어져서 에휴, 못하지, 못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해도 됐어 하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진 끝을 늘 공격했다고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먹이가 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제 사탄의 공격을 받는과 동시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을 봅니까? 완성된 성벽을 보는 게 아니라 흙무더기를 봅니다. 자,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상,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할 일이 많은 거죠. 흙무더기를 보니까 이거 언제 다 이걸 하냐 이거죠. 두 번째, 뭘 봅니까?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세 번째,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결국 그는 이제 최종 결론은 뭡니까? 포기, 땅. 끝. 상황 종료. 왜요? 문제는 너무나 크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결과는 실패. 땅 내립니다. 신약의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죠? 무리로 건너와라 했더니 나갔습니다. 그가 이제 한 것은 뭐예요? 바람을 봤다라고 하죠.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죠. 나는 사람인데. 결과는 어때요? 쑥 침수.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부분을 봅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무더기가 왜 많냐면 전쟁이 그 쓰러지면서 토사가 쌓이고 성벽가 무너지고 이거 다 지금 다 긁어내가지고 다 쌓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에 탄 벽돌은 다 버려야 되고 불에 안 탄 벽돌은 다시 쌓아야 되고 이걸 언제 다 하냐 이거죠.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 이거죠. 그리고 힘은 다 빠졌다 이거예요. 내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여기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포기.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내부적인 낙담에 빠진 지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내 심령 가운데서 포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원상복귀하게 됩니다. 다시 원위치하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사람만 있었느냐?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은 누굽니까? 산발랏과 도비앗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근처에 사는 아주 그들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묵자학이라고. 목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네 편이야. 나 우리 원수들 편 아니야. 나 네 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거 그만하고 성벽을 쌓아서 뭐해? 그냥 우리 같이 이게 평야에 나와서 살아. 뭐 성벽 쌓아가지고 거기서 모여 살지 말고 평야에 나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 몇 번이나요? 한두 번이요? 10번이나요. 어디에서 와서요? 각처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는 얘기 그럼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자, 원수들의 근처에 가까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과 가까이 살아가는,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육신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기질 중에서, 내 모습 중에서 세상과 버타며 살고 싶은, 내 육신대로 편하게 지내고 싶은 내 모습이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근처에 살고 있는 내 모습. 자, 각처에서 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옵니다. 우리만 열심 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열심을 냅니다. 10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느냐라는 속담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와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와라. 왜 성벽 치고 살려고 하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들과 옆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버타면서,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과 버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버타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굳이 너희들은 그 성벽 안에 갇혀서, 성문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로 와라. 이것이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회유죠. 너희들이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 니네 편이라니까. 나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왜 성벽 쌓고 그 안에 갇혀 살려고 그래? 나같이처럼 자유롭게 살아. 이들 옆에 가까이 지내도 아무런 유해 없어. 아라비아 사람 옆에 같이 살아도, 암몬 사람 옆에 살아도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안 해. 좋아. 이리 와. 같이 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쉽지 않겠죠. 자, 이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이때 역시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은 어떻다고요? 1차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쳐들어올 일이 없어요.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페르시아 왕의 바로 제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주야로 그것을 방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을 때 사탄이 아까 말했던 대로 다 함께 일어나서 치고 요란하게 하고 살육하자 했듯이 그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면 우리도 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사탄도 연합하고 있어요. 사탄도 그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요. 우리가 각처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죠? 적들이 오나 안 오나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방비합니다. 방비는 예방이죠.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어려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 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내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둡니다. 낮고 넓은 곳,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족을 따라 나눕니다. 종족을 따라 나눴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이고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자, 내가 돌아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다 섰는지를 다 확인하고 하는데 리더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형편을 다 살펴보는 것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들이 왜 이와 같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목적의식을 알려줍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토양을 우리는 물려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벌을 유예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서시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대적, 아까 그 사탄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그들의 의도가 뭡니까? 말만 요라는 겁니다. 말만 요라는 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말만 요라는 거. 이것을 눈치챘어요. 왜 이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은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은 그들의 괴계에 알아낼 수 있어요. 눈치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들의 괴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다고요? 패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다 함께 모여서 했던 그것은 뭐예요? 잔꾀. 사탄의 잔꾀. 사탄의 잔꾀 앞에 아까 했던 유다 사람들처럼 낙심한 사람들이 나오고 사탄의 잔꾀 앞에 회유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잔꾀를 패하십니다. 패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깨뜨려 쳐부셨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다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 성에 돌아와서 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격을 그들이 대비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16절에서 23절까지 이 일을 하면서 이것으로 인한 공격은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방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사탄의 공격은 더 이상 시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탄은 덤비지 않습니다. 5장에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물론. 자,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그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꾀를 패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하나님 사탄의 그 꾀를 패하신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가 이제 적극적으로 그가 활동을 합니다.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들이 각각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그 스타트를 한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내 수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경호원들입니다.
느헤미야의 경비원들이에요. 그는 자신의 몸의 신변의 안전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신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어디로? 성벽 공사 현장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흔히 말하는 보디가드 없이 다니는 겁니다. 보디가드 없이 자신의 모든 보디가드를 두 표로 나눠서 한쪽은 일하게 하고 한쪽은 지키게 합니다. 자기 이제 혼자 다니는 거죠. 그럼 자기 옆에 누가 두느냐? 딱 한 사람만 둬요. 18절 끝에 보니까 나팔 부는 자만 자기 옆에 딱 세워둡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민장들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일들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요. 그들은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습니다. 자,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고, 병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적의 공격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칼을 차고 건축을 합니다. 칼을 찬다라는 것은 수비용이죠. 다음에 칼을 찬다라는 것은 공격용이죠. 다음에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적의 공격에 수비하는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섰는데 언제든지 동일한 신호를 그들이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두 번에 걸친 사탄의 공격을 접하고 난 뒤에 그가 한 것은 공격과 수비, 사역과 자기관리, 이것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다. 나팔 소리를 옆에 두었던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신호가 있습니다.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게 아니죠. 한 번 불 때, 두 번 불 때, 세 번 불 때에 신호가 있듯이 그 소리를 들으면 모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일을 하면서도 하나의 신호 앞에 그들은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전도하고 있지만 전도 복음 집회라는 하나의 신호 앞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각자 우리는 데리고 하나님 교회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역대 20장 17절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전쟁에 이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것은 대열을 이루는 거지. 우리가 할 것은 신호의 규칙에 따라서 그들이 항호를 이루고 나가는 것이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나팔 신호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하나됨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1절 3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요한복음 9장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일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주경야독 들어보셨나요? 낮에는 발 깔고 밤에는 책 읽는다. 이게 아니라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한다.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저 허드슨 테일러가 얘기했듯이 제발 좀 쉬십시오 했을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쉴 곳은 주님 나라이지 이곳이 아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3절에 나나 느헤미야입니다.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도 함께 파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출동 준비.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다. 우리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후로 이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을 때에 여기에 대한 공격, 위협하고 협박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들의 사탄의 공격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1차, 2차 공격을 또 해오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5장을 통해서 사탄의 3차 공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차 공격은 더 셀까요? 약할까요? 더 셉니다. 3차 공격은 내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